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울 초대 왕이었죠. 그 초대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은 지 7년 6개월 만에 왕이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이 다윗이 시온산성, 즉 여부스 사람들의 시온산성을 뺏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만드는, 즉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있을 때까지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일약 영웅이 됩니다. 그렇게 영웅이 되어서 앞으로 이 다윗의 인생길에는 꽃길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하는 것을 듣곤 화가, 시기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잡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울을 살려두는데,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도 사울에게 잡힐 뻔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빨간 줄, 이 빨간 줄이 다윗이 도망 다니던 길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냥 저렇게 복잡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도망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냐? 적진, 블레셋, 그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곳에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망명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가드에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왕과 함께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감히 살 수 없으니 우리들끼리 살 수 있는 곳을 한 곳 지정해 주시면 그곳에 가서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고, 가드왕 아기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정해주고 그곳으로 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던 다윗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면서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울 거냐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울 거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터에 자기 군사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가게 됐는데, 그 아벡까지 따라갔는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수령들이, 즉 장관들급 되는 사람들이겠죠. 아니, 적군의 장수,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왔기는 했지만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간청들을 하는 바람에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얼마를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다윗은 다행인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일단 전쟁터에서 배제된 상태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시는 섭리였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면 네가 우리 땅에 와서 살면서 내 은혜를 몰라? 미운 털이 박힐 거예요. 또 전쟁을 블레셋을 위해서 했다가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점에 저 사람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우리 가족을, 우리 누구를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오른다?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뻔한 상황에서 이 아기스의 수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첫 번째 위기를 잘 극복한 다윗이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와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 불태우고 자기 가족들,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성경 지명 강의를 하면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치졸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군사 대 군사, 군인 대 군사로, 군인 대 군인으로 정정당당하게 힘과 힘으로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오에서 낙오된 사람들만 공격하고 힘없는 사람, 장애인들, 노인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만 공격했던 친구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친구들이 그 민족적인 특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킨 겁니다. 철천지 원수 출애굽 때부터 이 아말렉의 기습을 받았던 것을 다윗은 분노로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실컷 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아베까지 갔다가 블레셋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려고 돌아온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고 결국 그 추격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뺏어갔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앗아가지고 돌아오는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다른 갈등이 아니라 군대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을 하는데 이 600명이 아베까지 갔다가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추격을 계속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명 가운데 400명만 정예부대를 데리고 아말렉을 계속 추격하고 나머지 200명은 부솔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백성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 400명의 군사들,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해서 싸웠던 이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 왕이요, 부솔에 남아있는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눌 겁니까? 그래야지.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서 싸운 우리들이 얻은 전리품인데 우리끼리 나눠야지 왜 저 사람들에게까지 줍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다 있게 됩니다. 어디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왜 저 사람한테 칭찬을 하고 저 사람한테 상을 줍니까? 우리가 그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상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싸웠는데 왜 싸우지도 않은 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틀렸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0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눈다 나누지 못한다 이같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아있었던 그 부솔에 있었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얘기한 다윗의 생각의 근본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즉 뭐냐? 이 전쟁은 우리가 용감무쌍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올라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앞장서서 싸운 사람의 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싸운 사람의 공뿐만 아니라 부솔에 남아서 그들이 나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들이 있었기 까닭에 또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나가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똑같이 나눠져야 되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진 까닭에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갈등을 풀어내는 이 다윗의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승리, 자기의 성공,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까닭에 한 사람이나 기도한 사람이나 차이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한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안 싸웠기 망정이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뒤에 시글락에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그 세 아들도 죽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다윗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다윗 왕, 이제 당신이 유대로 돌아가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의 보고를 듣고 좋아했느냐? 아닙니다. 네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 손으로 죽였기에 너도 죽어야 된다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윗이 뭘 했느냐?
내가 유다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고 슬퍼하며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담아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령을 보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자기를 죽일 혈안이 돼 있는 왕이 죽었는데, 블레셋 땅에 이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울을 애도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하하는 일로, 애가를 불러서 온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일로 이 다윗은 먼저 그의 삶을 소비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네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그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고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지리하게 계속 싸움을 벌이니까 이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쁜 사람 그럴 땐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아브넬. 이 친구가 자기가 사울 왕가를 지지한다는 명분하에 사울 왕가에 딱 한 사람 남은 사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하느냐?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사울 왕의 첩들을 통간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왕의 여자들, 예전에 왕의 여자였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여자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이 아브넬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어째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야단친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분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 이스보셋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어째서 묻느냐? 이러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나와요. 결국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사람을 시켜서 죽이죠. 침실에서 자는 이스보셋을 암살해버립니다. 물론 아브넬도 죽습니다마는. 이런 패역한 짓을 하는 친구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와서는 왕이여, 내가 사울 왕을 지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런 이스보셋 죽인 아브넬도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 시글락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느냐? 아닙니다. 애도했습니다. 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가에 대한 애정과 충성이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모반과 암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참 묘한 지형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빼놓고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중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은 아닙니다. 큰아들은 이스라엘의 큰아들은 르우벤이죠. 그런데 큰아들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누구였느냐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지경과 이 큰아들 역할을 한 유다 지파의 땅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큰아들과 막내아들의 경계선상에 있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수도로 정하고 그 수도를 삼은 것이 다윗이 한 일, 두 번째 큰 일이었고, 이 예루살렘은 그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동네를 치려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거다. 너는 앞 못 보는 사람하고 싸워도, 다리 저는 사람하고 싸워도 너는 지는데 어떻게 우리 성을 점령하러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의 집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속담처럼 퍼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수도로 정하고 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초석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왕이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여기에 이름 대신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꼭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옛날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신 분들은 이 강성함의 복이 올 한 해 내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를 막아 나설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10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2019년 한 해 우리가 뭘 잘하는 거 좋습니다. 잘하십시오. 능력 있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성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절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역사관을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저자의 역사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수도 예루살렘을 만들고 왕위에 오르고 그가 뛰어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어입니다. 동사는 뭡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뭘 알았느냐? 다윗이 안 게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운 것,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그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많이 힘드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다, 어렵다, 그건요, 지금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리막길을 내려간다고 하면 힘 안 들어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정복하기 위해서 그 600에서 800m 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해야 됐던 다윗은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신다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이 괴롭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흐리는 눈물이 뜨겁다고 한다면 이제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곧 터널의 끝이 나와서 빛이 우리 눈에 비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자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간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2019년도를 열심히 달려가시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